3년간 아시아의 최고의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저기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밀레도가 저기 에베소 교회하고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어, 그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님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평신도 지도자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다 불러내립니다. 오세요라고 하니까 어, 곧 떠날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이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60km가 떨어진 그곳에 평신도 이제 사역자들이 다 내려와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거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참 에베소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눈물과 걱정과 기도와 염려와 이런 거 열정을 쏟아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떠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제가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양을 했던 엑기스를 이제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그 우리 남성교회야. 우리 남성교회. 남성교회 이 지도자들에게 엑기스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쭉 읽어보시고 뒷면을 쭉 읽어보시고 또 에베소서를 저 뒤쪽에 읽어보시면 야 사도 바울이 참 눈물로 목회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죠.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배하는데 열심을 다해라.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 이야기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목양에 힘을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목양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정말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딴 거 건물을 키우고 재정을 늘리고 부대 시설을 갖추고 이거 이야기 안 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배 잘 드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잘 가져주십시오. 요거 두 개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지를 조금씩 붙이거든요. 그 스탠다드는 예수님입니다. 그 스탠다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건 그렇게 두 개를 이야기했지만 그 스탠다드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뒤에 요게 중요하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 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의 정체성은 양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이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마음 가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 절대 어려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뒤쪽에 이제 보시면 내가 분명히 떠나면 교회에 이리떼들이 들어옵니다.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서로를 막 갉아먹고 찢어먹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선한 목자로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서로를 챙겨주면 서로를 보듬어주면 이리때가 들어와도 우리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목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평신도 사역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서신 자리에서 두 개를 열심히 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양을 치듯이 선한 목자로 양을 치듯이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거 두 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 이게 표이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데 이제 관심을 좀 가져요. 그래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렇게 쭉쭉 찾아봅니다. 쭉쭉 찾아보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딴 게 없어요.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이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교회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서로 간에 잘 화합하고 하는 교회, 이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역사가 있어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부흥하지 않아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역자가 자주 바뀌어요.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요. 교역자들이. 부교역자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자꾸 바뀌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보니까 한번 이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냥 쭉 그대로 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오늘 설교에 예화로 들 교회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110년, 113년, 114년 정도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3번밖에 안 바뀌었어요. 3번.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세월이 10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3번 지나셨어요. 지금 목사님이 3번째예요. 그러니까 4번째도 아니고 3번째예요. 대단한 교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전국의 7대 교회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 교회에 전라도 쪽에 이 금산교회가 있고 경상도 쪽에 안동교회가 있어요. 안동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충청도에 무슨 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쭉 있어요. 전북 김제에 있는 그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여러분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데 왜 여러분 그때 기역자 교회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갔을 때 1908년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남녀 7세 부동석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가 갈려져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여기 중간에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를 안 보고 여기 봤다가 이렇게 여기는 없어요. 사람이 여기는 없고 기역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 무리 여자들 한 무리 여기 남자들 한 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로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교회에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름도 참 좋죠.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08년도에 복음을 들고 저기 이제 정읍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요. 정읍에 복음을 전하러 말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이렇게 가다가 해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져서 말도 쉬고 자기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주막이라고 했던 곳, 그곳에 마방이죠. 그러니까 말도 쉴 수 있는 거고 말을 집도 주고 이렇게 하는 곳, 마방에 들어가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근데 마방에 주인장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외국인이 말을 타고 쫄랑쫄랑 오니까 이게 신기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통한 거예요. 말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그 조덕삼 씨에게 그 마방의 주인인 조덕삼 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덕삼 씨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그 사랑방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아예 멀리 갈 거 없고 그냥 여기서 교회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금산교회의 시초예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조덕삼 씨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김제 여러분 김제평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김제 지역 유지야 너무 엄청나게 부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랑방에다가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찾아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교회가 시작됐는데 저기 경상남도에 어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종 출신인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종이니까 이렇게 부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뭘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듣기에 저기 전라도 김제 저 곡창지대 가면 배는 굶지 않는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 경상도에서의 삶을 다 집치우고 그 전라도 곡창지대 쌀 떨어진 거 그거 이삭 줍기만 해도 되니까 그 쌀 떨어진 것을 얻기 위해서 그곳을 갑니다. 김제 곡창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이 사람도 그 마방에 들려요. 이건 자러 간 게 아니라 구글하러 들어간 거죠. 구글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덕삼 씨가 있었던 거예요. 조덕삼 씨가 물어보니까 그 이자익 씨가 2차차차 해서 전 지금 저기 곡창지대를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일거리를 줄 테니까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마부로 일해라. 말 밥 주고 말똥 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먹고 자고 해결이 되니까 이자익 씨가 여기에서 종으로 이제 삽니다. 종으로 살다가 그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조덕삼 씨 아들이 있었는데 조덕삼 씨하고 이제 사랑방에서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한글 이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한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자익 씨가 곁눈질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글씨를 배우는 거야. 자기 둘이 이렇게 앉아갖고 뭐 이렇게 배우는데 곁눈질로 이렇게 어깨 너머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똑똑했는지 그 자기가 더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방 50명이 모여요. 그 50명이 모이기 전에 그 조덕삼 씨가 자기가 이제 전도한다고 그 마부 이자익 씨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 야소교를 니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은 거예요. 이자익 씨하고 같이 이제 믿은 거예요. 얼마나 상간에 둘이 이제 믿은 거예요. 나이 차이는 한 9살,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한 50명쯤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장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후보가 이자익 씨하고 조덕삼 씨가 떡 나온 거예요. 둘이 이제 뚝뚝 나온 거예요. 두 명이 툭 나왔어. 투표를 했습니다. 한 명은 마부고 한 명은 주인이야. 근데 이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고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 지역의 유지라 가지고 교회 재정도 거의 이 사람이 99%를 내고 막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데 두 명이 떡 나왔는데 선출을 했어요. 누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조덕삼 씨가 됐으면 제가 묻지도 않죠. 이자식이 떡된 거야. 이자식 떡되는데 교회가 난리 난 거야, 이제. 교회가. 자기들이 뽑아놓고 난리 났다고 자기들이 뽑아놓고 그래. 그럼 뽑을 때 그냥 아유, 그럼 조덕삼 씨 뽑지. 이자식이 뽑아놓고 자기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아유, 큰일 났다. 아, 저 사람이 교회 재정 다 되고, 저 사람이 주인인데, 아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이제 교회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 조덕삼 씨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딱 듣고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보필하여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종과 주인으로 지내고 집에서는 종과 주인으로 지내고 교회 와서는 장로님 평신도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그러다 이제 얼마 지나서 그 조덕삼 씨도 장로로 다시 이제 선출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조덕삼 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비를 틀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 평양 신학교가 있었어요. 공부를 보내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해라라고 공부를 보내. 자기가 돈 다 돼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을 합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3번을 총회장을 배출해냅니다.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산교회가 유명한 거예요. 김제 금산교회가 유명한 거예요. 기역자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 야 내가 진짜 나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고 쟤는 종인데 나는 이 교회의 모든 재정을 내가 다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지역 유지인데 내가 체면이 있지 말이야. 아우 이게 떨어진 거예요. 내가 체면이 있지. 이랬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진짜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분한테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종이었는데 그 종에게 장로님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말보다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여러분 영향력이 더 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집에 돌아가고 이 종놈아 그러면서 막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장로님으로 평신도로서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집에서도 그렇게 섬기고 지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조덕삼 씨라고 하는 이분도 참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아니까 이 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눈을 못 파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나보다도 10살이나 많은 분이 나를 저렇게 공경하고 저렇게 나한테 열심을 다하는데 내가 이 엉뚱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냐. 가가지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공부해요. 그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바쳐서 나를 이렇게 공부하는 목회자 만들려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엉뚱한 짓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공부해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여기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목회를 잘 하잖아요. 이래서 금산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헌신자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쫙 일으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뭐 여러분 부흥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교회가 큰 거지. 여러분 부흥해서 교회가 큰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저기 안강에 설교를 갔었잖아요. 오후에.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노회에 15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 유일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 이제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새 신자는 몇 명이고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다 보시고 그 소개를 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153개의 교회가 있는데 유일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이즈가 큰 게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재정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한테 그랬죠. 그럼 목사님 뭐 우리 교회가 지난해 새신자를 세월을 보니까 막 25명인가 24명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24명이고 세례 받은 사람이 6명이고 뭐 쭉 다 설명을 했어요. 자랑으로 막 이야기를 했죠.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딱 붙였어요. 교회는 목사님 그런 것도 부흥의 한 요소지만 저희 교회 언제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왜 웃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막 이렇게 못 챙겨줘서 한다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좋지요. 그런 교회가 좋지요. 뭐 그러시더라고. 이 교회가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서로 못 챙겨주고 서로 막 이렇게 못 감싸줘서 안 달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죠. 이런 교회가 사도 바울이 원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떠나고 나면 서로 막 나 있을 때보다도 더 잘 챙겨주고 나 있을 때보다도 더 막 예배 열심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은 내심 걱정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에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떠날 텐데 28절을 보시면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나를 돌아보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지켜보다 이게 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졸면 안 되니까 눈 부릅뜨고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양떼를 살펴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나를 살피는데 내 뒷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부릅뜨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뒷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뒷모습을 여러분 서로 봐주라는 거예요. 서로 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삼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로 봐주고 뭐가 묻었어. 티가 묻었어. 떼줄 수 있어야 되고 뭐가 이렇게 있어. 그럼 그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막아줄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이게 삼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평신도들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여러분 나 자신도 막 살펴보지만 옆 사람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뒷모습도 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고 커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목회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저거 이러지 마시고 손가락 이게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없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손가락질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 오늘 그 찬양했던 그 가사 있잖아요. 참 뒷모습을 보면서 저 걸어가는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참 힘들어서 여러분 어깨 축 쳐서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지쳐서 여러분 발걸음을 터덜터덜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뒷모습을 봐도 여러분 마음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모습 안 봐도 저 사람 뒷모습 걸어가는 저 모습 보니까 참 앞모습 내가 안 봐도 알겠다. 내가 나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참 밝고 명랑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자기 삶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때 여러분 너무 힘겨워 보여요. 너무 지쳐 보여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삼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소중한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이, 슬픔이 이렇게 전해지면 그럼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서 그런 사람들의, 그래서 힘들어가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막 뛰어가서 팔짱을 딱 끼고, 여러분 그죠? 팔짱을 딱 끼고 같이 가면 그냥 같이 걸어만 줘도 좋은 거예요. 그죠? 같이 걸으면 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팔짱을 이렇게 끼고 가다가 힘냅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깨 한번 툭 두드려주면 그걸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나만 보지 말고 뒤에 보면 온 양떼를 돌봐주십시오. 온 양떼를 돌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습이 그거예요. 온 양떼.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삼가해 주십시오. 뒤에 잘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 사람에게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도 의도적으로 가서 같이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고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몸이 아프면 우리 몸은 참 희한하게 반응해요. 그 아픈 곳 위주로 여러분 몸이 다 반응을 해요. 그죠? 이가 아파요. 이가 아프면 막 머리도 아프고 모든 게, 그 이가 아프니까 우리의 위도 여러분 아픈 이 위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나 스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손을 여러분 한번 탁 다쳤어요. 그럼 이 연약한 손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손은 그냥 가만히 보호하게 하시고 건강한 손을 가지고 더 많이 다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빨리 낫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여기를 위하여서 아픈 그 부위를 위하여서 중심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지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 그 연약한 지체가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있고 그 연약한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보듬으면서 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교회. 이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연약한 지체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들어오면 그들을 위주로 쫙 돌아가면 그 연약함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지체들이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끼리만 막 있으면 그 연약한 존재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다 생겨져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들을 우리 중심에 놓고 그들 위주로 교회가 쫙 움직여진다면 이만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에서 그들을, 여러분들을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쭉 데려다 보시면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독자로 삼고 28절 중간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독자에게는 여러분 권위라는 게 있어요. 권위.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그 권위를 존중해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린 다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평신도 사역자에게 주어진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참 뜻이 참 좋은 뜻이에요. 그 권위가 어떤 뜻인가 하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생겨나는 그 힘, 이게 여러분 권위예요. 내 자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나의 권위예요. 그 권위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인정해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디 선교회 회장이고 나는 어디 회계이고 나는 그냥 회원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회장이 권위가 있고 회원은 덜 권위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해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자리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해주면 히브리 13장에서 그 사람이 즐거워서 인정받는 그 즐거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양무리를 더 열심히 잘 섬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 앉아있는 이 포지션, 이거 여러분 다 서로 다 인정해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인정하고 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다 인정해줘야 돼요. 저 자리가 저분의 기도 자리구나. 저 자리가 저분의 예배 자리구나. 이 성도로서 여러분 벽돌 하나가
이 건물이 세워지는데 벽돌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 벽돌 하나의 위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권위가 있고 없고 다 있어요. 그 자리에 벽돌 하나가 딱 자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 그게 권위예요. 그걸 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즐거움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평신도 자격자라서 이제 저는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질 텐데 여러분들 양떼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도 그렇고 여준교회도 그렇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합니다. 내가 가면 이제 이 때가 와서 너희들을 공격할 건데 어떻게 하나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때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금이 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흔들리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이 때가 들어오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금이 가는 그 교회 반대로 튼튼히 서 있는 교회 차이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 앉아있는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그 벽돌의 위치 그걸 인정해주면 이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내가 내 자리에서 딱 지켜서 내 자리에 지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는 그게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방법이에요. 이 때가 아무리 들어와도 여러분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내 권위를 내 자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와서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가 와도 여러분들 그 벽돌의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으면 이 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위치에 앉아 있으므로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노건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금성 권사님도 계시고 김순일 권사님도 계시고 저분들이 저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 교회의 힘이에요. 자기들이 앉아서 이정자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최국식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저분들의 그 기도 소리, 저분들의 그 신앙의 연륜, 믿음의 그 발걸음들 이걸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교회를 틈타지 못해요. 이리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교회 분탕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자리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주 영국 시대에 조나라에 여러분 연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90이 다 됐어요. 90이 다 돼서 칼을 들 힘도 없었어요. 창을 들 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아주 유명한 장소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못 가요. 못 들어가요. 너무 유명한 장수니까 너무 훌륭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한 번씩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을 떼는 거예요. 그분 이름만 딱 들어도. 그러니 90이 되어서 창을 들 수 있는 이게 힘도 없어요. 칼을 뺄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버티고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저를 음들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이거예요. 아씨 그 자리 그 교회 내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야 누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그러면서 사탄들이 지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도망가요. 안 들어오는 거야. 아씨 그거 한번 가보려고 했더만 안 되겠네. 그러면서 딴 교회로 딴 어떤 절로 이렇게 가겠죠. 다른 절로 이렇게 가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는 거,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성교회 교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교회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남성교회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를 세상에 여러분 삶도 바쁘고 힘들죠. 그러나 교회 일들도 여러분들 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벽돌의 위치를 착착착착 이렇게 넣어주셨잖아요. 나는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쑥 빼면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언젠가 이게 한 번의 충격으로 후루룩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만 그 자리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게 힘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그 자리를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남성교회, 특별히 남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